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성지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6월 25일 주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이상 가족이 된 아픔을 지니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남북 이상 가족만 있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총 방송시간 453시간 45분, 138일간 진행된 단일 방송으로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KBS 생방송 이상가족 찾기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상가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방송을 정리한 KBS의 기록물에 의하면 경찰 당국이 추산한 이상가족의 수는 약 1,050만 명에 달했습니다. 1980년대 초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약 4천만 명이었으니까 4명 중 1명꼴로 이산가족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주로 일제의 징용, 징병이나 또는 생계를 위해서 해외 나갔던 동포들이 해방 이후에 기웃교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6.25 전쟁 중에 피난길을 겪으면서 난리통에 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이산가족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산가족은 전쟁통에 일어난 이산가족이었어요. 6.25 전쟁 중에 피난길을 겪으면 난리통에 헤어진 이러한 형제나 자매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져서는 만나지를 못하게 된 거죠. 전쟁의 참화를 피해서 강제적인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온갖 종류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피난을 떠나며 사람 무리에 휩쓸리거나 공습이나 폭격을 피해서 각자 달아나거나 하는 갖가지 사연으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해줬으면 뭐 어떻게라도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왜 그렇게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이전의 시대는 방송이나 모든 그 미디어가 오늘처럼 발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를 지냈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해도 원래 살던 곳에 가서 다시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방송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을 보던 그때는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 눈물만 나오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흑백 텔레비전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막 이제 컬러 TV가 나오던 그런 시대였는데 정말 눈물만 나오던 날들이었습니다. KBS 방송국 앞에 그렇게 많은 가족 찾는다는 그러한
글을 써서 붙여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었는가 할 만큼 정말 눈물만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사실은 많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핵을 보유한 국가로 군사 강국을 이루고자 합니다.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 생각이 김정은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지난 73년 동안 남북 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북한의 위정자들을 신뢰할 수 없고 북한의 위정자들은 우리의 위정자를 신뢰하지 못하니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북 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관계입니다. 아직도 휴전입니다.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오늘 6월 25일 주일을 지나면서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뻐하라 고 하는 권면,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에게도 큰 근심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그 큰 고통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도 알고 계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알고 계신 큰 근심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도 그 큰 근심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동족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신정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형제고 고륙의 친척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동족을 사랑하고 있지만 동족 유대인들은 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동족에게서 오히려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와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그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전하면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집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 그렇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나는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러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내 동족이 시기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지는 마음은 나의 형제 고르게 친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지만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큰 근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주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내 동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는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그 동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사랑한 그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풍요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되어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민족이 서로 나뉘어 다투고 경제적으로 핍절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나라와 민족이 된다면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환경 속에서 역시 평안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36년간의 일제압제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거나 전쟁 중에 있거나 기근 중에 있다면 그 나라에서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평안한 삶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시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이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너로 평화롭게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온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동정인 유대인이나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지배에 있던 때였지만 그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사는 길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단지 용맹스러운 군대나 경제적인 부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모든 역사가 하늘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쁜 위정자는 내쫓아버리실 것이고 좋은 위정자를 세울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물론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하나님 능력의 손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나라는 더 평안해지겠죠. 핍박은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도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이들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노예를 해방시킨 그로 인하여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은 노예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쪽은 아직도 목가밭을 운영하면서 노예가 필요한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킨 이 링컨 대통령을 남쪽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링컨은 동족이 죽는 쓰라리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나라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나라는 사실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내 백성이 서로 싸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전혀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입니다. 북군이든 남군이든 병사가 죽는 것은 그의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링컨 대통령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힘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기 참 좋은 말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나 링컨은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편 되달라고만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지 단지 우리 편이 돼서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낭골이든 북군이든 죽는 것은 링컨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은 무엇이 더 중요했는가? 내가 노예 해방을 한 일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일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시킨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지. 이것이 맞는 것이죠. 링컨은 단순히 이기적인 생각에 근거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이 이러한 신앙 인격을 갖춘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다 생각하고 나를 반대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회의원들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나라를 생각하는 거고 너의 생각도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니 우리 앉아서 같이 얘기해보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국회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국회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 우리가 뽑았다는 건가? 저런 사람을 국회로 우리가 보냈다는 건가?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우리가 국회에 보냈다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며 그 큰 근심과 마음이 그치지 않은 권투를 가지고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 시간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성도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떠올립니다.
전쟁이 일어난 나라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년 넘게 지금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다. 다 우리가 그 전쟁만 생각해요. 그런데 2023년 현재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에 빠져 있는 나라가 20여 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20여 개 나라가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이란 난민의 모습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다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저와 손희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동족을 사랑만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민족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를 향해서 총불을 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마침내는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